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4과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요단강 도하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정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이제 아침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이 이전 세대를 위해서 홍해에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사흘 동안 강물 소리를 들으며 진을 치고 유숙하였습니다. 강 반대편 전경은 그들이 앞으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있는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위치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들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요단강 너머로 인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를 더욱 의지하게 하고 장차 있을 일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흐르는 물과 강 건너편에 있는 적들은 이스라엘의 생명에 거대한 위협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이게 만드는 추가 장면들을 찾아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이 시기가 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강이 범람하고 있는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적고 말라서 이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흐르고 강이 범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건너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수아 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야 한다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물이 범람하여서 많이 있고 아직 물이 줄지 않았는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강물에 담가서 그 길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도 위협받는 상황처럼 보이게 된 것이었죠. 만약에 이 가운데에서 제사장들이 실수로 물에 떠내려가거나 언약궤가 물에 잠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사기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곳에는 강력한 성읍들과 그 다음에 군대 이것들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위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미리 이스라엘의 도하를 알고 강 건너편에서 공격하며 맞이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락없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들의 규모가 엄청 컸고 준비도 많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을 따르면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2천 규빗쯤 거리를 두라라고 했는데 뭐 이것은 이제 질서와 거룩함 때문에 이런 거리를 둔 것이지만 동시에 남자만 약 60만 명 이상 되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강을 건너야 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범람하는 강을 한꺼번에 건너야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강물이 언덕까지 넘칠 만큼 많이 불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로 먼저 강물에 발을 담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강 건너편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강력한 성읍들과 적들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또 수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건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것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기적을 행하게 만드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에피소드에서 언약궤의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적어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보증을 이야기합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친히 함께 계시다고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 힘이 언약궤가 무언가 영화에 나오는 뭐 성물이나 식물로 특별한 기적의 힘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보증이었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여호수아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히윗 사람, 브리스, 기르가스, 아모리, 여부스 사람들을 반드시 쫓아낼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는 이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언약의 성취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가 앞장을 더 먼저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강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언약궤 자체가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언약궤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와 마찬가지인데요. 이후에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의 자체에 신성한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그때는 언약궤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언약궤 자체에 무엇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은혜와 능력의 현현을 상징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이 언약궤가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권능, 그리고 그 권능과 능력을 행사하시는 통로로서 이 언약궤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언약의 표징과 능력의 통로로 이 언약궤가 기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더 중요한 목적이 암시되고 있음을 두 차례 읽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단순히 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분은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암시는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크게 하여 알게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사건은 단순한 구원 사건일 뿐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확인하게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같은 확증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단순히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라기보다는 그 뒤에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을 공고히 한다는 그 목적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은 오늘날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이 같은 목적을 어떻게 진전시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이 좀, 확 와닿지 않아서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 기적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같은 목적을 어떻게 진전시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기적은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이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발을 디디니까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서 멀리 쌓이고 백성들이 마른 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이제 홍해 사건과 평행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구원과 인도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단순히 강을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눈에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선 질문에서 봤던 것처럼 본문에서 더 큰 목적을 갖고 있음을 보았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과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세우셔서 지도자에 대한 신뢰의 확증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단순한 구출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임재의 확증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보다 강하고 분명하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길들을 여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나오는 것 같이 그분의 백성과 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높임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도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모든 구원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강물에서 강물이 갈라지면서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지도자가 높이 세워진 것 이상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 구속 사건의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된 지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을 높이셔서 사용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신앙의 강화입니다. 요단강 기적은 성도의 믿음을 굳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보다 굳건하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멈추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더 깊은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확증하는 것이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적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붙들게 하고 믿음으로 불가능을 넘어서는 신앙을 살도록 이끄는 사건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여호수아 4장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는 시점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한동안 강물을 그대로 멈춰 있게 하십니다. 사실 4장의 내용 전체가 이제 강기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지령을 내리시죠. 네, 이 장의 말미에서 기념비를 세운 것에 대한 두 가지 목적이 기술되고 있는데 이 다른 두 그룹을 대상으로 하나씩의 목적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무리는 누구이며 각 무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자, 배경을 보게 되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홍해 사건에 버금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순간의 경험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이제 돌 12개를 취하여서 길갈의 기념비도 세워 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변승하게 하는 신앙의 표징이었습니다. 두 무리를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을 보게 되면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기념비는 교육적 역할을 하는 것이죠.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질문할 때 부모 세대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가자 물이 끊어졌고 우리 조상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대로 그 세대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과 전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광야, 요단강 사건 이 모두를 기억할 만한 표징으로 남기셨고 이것을 통해서 세대 간의 신앙 교육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이스라엘 외의 모든 열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주권을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 아니면은 뭐 지역 신이 아니라 열방의 신이고 만군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두려움에 휩싸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훗날에 이제 라합이 믿음에 반응한 것처럼 이방인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회를 이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제 목적의 신앙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내부적인 목적에 있어서는 이제 신앙의 계승이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기념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우고 신앙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기억하고 현재와 그다음 미래를 규정하는 믿음의 기초로 삼는 것. 이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외부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죠. 이 기적과 기념비는 열방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 사건은 민족 내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이제 선교적인 성격도 또한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게 되면요. 돌들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에 대해서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기념비의 필요성은 인간 본성에 무엇을 드러냅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을 보아도 이제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제정하심을 통해서 이 세대를 넘어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우신 이러한 기적과 일하심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고 교육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념비는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종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 후손들이 질문하도록 이끄시고 부모들이 신앙을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교육하시는 스승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만국이 알기를 원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내부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 강하신 것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선교적인 의미를 또한 가지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인간은 망각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행하신 기적들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봐도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보고서 이제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념비는 망각하기 쉬운 인간의 본성을 전제로 한 일종의 은혜의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눈에 보이는 표징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분의 일하심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추상적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라고 하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을 붙들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해서도 신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줍니다. 실제로는 인간은 세대를 넘어서 신앙을 전수하고 전수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경험하고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교육과 전송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으로 신앙을 이어받거나 아니면은 이전의 신앙과 나의 신앙이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이어서 듣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그 신앙을 이어받게 되어서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열방의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시고 인간 본성에 대해서는 인간은 망각하기 쉽고 인간은 어, 기억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표징들을 필요로 하고 또한 세대 간의 교육이 반드시 신앙 전수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4장 14절에서 3장의 한 구절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 구절은 무엇이고 이 같은 진술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상기되는 구절은 이제 여호수아 3장 7절과 연결됩니다. 이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모세와 같이 평생 동안 백성의 두려움이 되게 하셨더라라고 하는데 3장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음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 14절은 3장 7절에서의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반복 진술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줍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장 7절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4장 14절에서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성취에 기초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에서 언제든지 자신이 세우신 지도자를 높이심으로 그 백성들이 그를 따르게 하십니다. 이제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 질서와 권위를 세워서 일하시죠. 세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이 탁월한 인간의 리더십,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에 있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서 모든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이루시는 일이라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0절은 언약궤를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은 이 사건을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0절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또 말하되 이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윗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하게 알게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가리게 한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미를 보게 되면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표적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한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포함한 열방이 이 사건을 보고 아,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구나. 그분의 손은 강하고 능력 있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 사건을 통해서 열방에게도 자신을 드러내시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여호수아 3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은 자기 백성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며 여호수아 4장에서는 열방들에게 만국의 주권자로 드러나심으로써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독자들은 그들이 여리고로 즉시 이동할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선행돼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적인 명령인 할례는 광야 세대인 이들에게 아직 간과된 상태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이 할례 받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오늘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시니 그러므로 그것을 길갈이라 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종살이의 흔적이나 언약 밖에 있는 상태에 있지 않고 참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행위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는 과거 애굽의 속박과 불신앙의 흔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 확정되게 하는 표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래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라고 함으로써 이 할례가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어진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받는 자는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고 받지 않는 자는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서의 할례는 광야 세대가 드디어 이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을 이제 겪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신명기 30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단순한 육체적인 표징이 아니라 이제 마음의 깊은 헌신과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난 할례 역시 외적인 행위이고 언약 공동체의 표징을 보여주는 행위이지만 그 내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에는 하나님께 전인적으로 속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스라엘이 할례를 받은 목적은 애굽의 수치를 제거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을 회복하고 그리고 마음 할례를 통해 전인적인 헌신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참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또 다른 상징적 규례와 관련됩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26절에서 28절을 읽으십시오. 유월절 사건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기억하길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는 이제 심판을 하실 때 어린 양의 피로 표를 한 집은 심판에서 넘어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적 신실하심을 그들이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일맥상통하면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그다음에 다시금 확신하게 되고 그것을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알려줄 것을, 전승할 것을.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 5장에서 15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익명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출애굽기 23장 20절 23절과 33장 1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급하셨던 사자와 똑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 사람의 신원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암시는 무엇입니까? 요단강 도하 사건과 여리고성 진군 사이에 이 이야기가 자리한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자, 5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장관이라고 자기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경배하였을 때 그거는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경험한 동일한 거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단순히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 혹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현현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요단강 도하와 여리고성 전투 사이에 놓인 이유는 이스라엘은 이미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제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 무슨 전술, 탁월한 무슨 전쟁을 위한 기술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주권을 확증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가 이스라엘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이심을 이제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장수로서 앞서가는 게 아니라 어,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앞서 가신다. 그러니까 너희를 이끄는 군대 장관은 인간인 여호수아나 아니면은 인간인 지도자들이 아니라 너희의 미리 앞서서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주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주권과 임재에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눈앞에는 막강한 군사력과 훈련된 군대, 그리고 성벽으로 요새화된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셨던 일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함께 하심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구하며 기도 제목을 적어보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위해 궁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당신의 애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나타난 것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8장 35절에 39절을 보게 되면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그다음에 이미 십자가에서 보증된 그 구원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는 이런 것입니다.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장벽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희 시선을 문제와 두려움에서 돌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승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앞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걸 기억하며 매일매일 그 사랑을 믿는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서 신실하게 행하시면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장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후에 나와 있는 스터디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며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